오늘의 말씀은 건강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건강인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넘어 사후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일찍 갈 뿐이지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천국문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들면서 동시에 병이 있고 늙고 죽는 그런 육신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들 때 영혼과 함께 이 육신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living creature, 생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living soul,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는 짐승을 만든 동시에 그 혼, 생명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그 생명 혼과 하나이지만은 인간은 그 육신과 그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신 것입니다. 육신을 만들고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죽으면은 죽는 동시에 생명이 꺼져서 소멸되어 멸절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어버리십니다. 분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짐승은 육신과 함께 호흡을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꺼지면 그거 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동시에 분리되어 만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누가 알랴?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은 죄를 짓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흙으로 되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존재 여부는 영혼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 육신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게 되면 육신도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은 육신도 아울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존재 여부는 영혼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육신도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불순종, 무절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 왔는데 육신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육신은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육신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렸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를 딱 자르는 순간에 나무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딱 자르자마자 나무가 죽어서 금방 푸른 잎이 노란 잎으로 돼가지고 떨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뿌리는 잘려도 그 속에 있는 물 갖고서 아직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파란 잎은 노란 잎이 되고 떨어지고 나무는 고사되고 점점 죽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도 그 영혼의 충과 함께 딱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멸되기까지 이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도 죄를 짓자마자 죽었는데 죽자마자 지옥으로 바로 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옥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받았던 그걸 갖고 살아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약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애인 것입니다. 짧은 우리의 생애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의 과정 속에 있고 이 생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던 이전의 세계로 우리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 세계로 돌아가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언제까지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 그래서 성경은 새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육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새로운 영혼은 이제 새로운 육체 속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 육체를 성경은 신령한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의 몸이 땅속에 심겨졌는데 심겨진 우리의 그 땅속에서의 그 속에서 신령한 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땅에 묻혔던 그 죽은 육신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습을 어느 때 다시 나타나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계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다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영혼을 담을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거기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현재 있는 육체는 이제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이제 유한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이제 갈아입어야 할 육체인 것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아입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어떤 육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새로운 영혼을 담을 육체, 그 새로운 영혼을 담을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예요. 성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유하는 육체이지만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가는 육체이지만은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덧입기 전까지는 이 육체가 성령을 성전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을,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육체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육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고 이제 영생하는 새로운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방탕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까지 이 지금의 육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요.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건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을 해야 이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잠언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의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더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좋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좋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마음의 건강이 곧 육신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 히브리인들은 영혼의 좌소를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그릇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영혼도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취하여 내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네 눈앞에서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새기라. 이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마음에 새기라. 내 말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이것이 내가 생명이 되는 것 동시에 내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해,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허무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하고 공허한 그곳에 사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란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탄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쾌락의 장소요, 사람이 많은 것이요, 오염된 곳이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광야에 가면은 재미가 없는 것은 쾌락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던 사탄은 무료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재미가 없어서, 야,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장소 없어? 그러면서 옛날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옛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내가 떠났던 그 마음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떠나면은 그곳에 성령이 와 있고 그곳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비어있는 것이며, 즉 그 사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이 상태가 된 것이며, 그래서 사탄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욱 악하게, 더욱 강력한 악령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허전함과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오시면 다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진 이유는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다 고쳐주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지, 그 마음이 건강한지, 그 육신이 건강한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육신의 병만 들어도 그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죽겠다, 이러면 지겨운 세상. 병든 사람은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늘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 저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를 딸 수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좋은 언어가 안 나옵니다. 영혼에 병든 자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육신의 병든 자도 좋은 말이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손없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는 순간에 내 속은 더럽다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거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정제되지 않는 언어인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남의 상처를 주는 것이지,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부러진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시편 141편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에서 정제되지 않는 언어가 나올 때 파수꾼이 들어가!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또한 오늘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삐뚤어진 말. 여러분, 왜 삐뚤어진 말을 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삐뚤어진 언어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야? 독사는요, 독을 뿜어 사람들을 물고 깊은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는요, 삐뚤삐뚤해, 구불구불해. 독사가 바로 걷는 거 봤어? 저 어릴 때 독사에게 쫓긴 진짜 들판을 가는데 독사가 딱 보니까 쫓아오더라고. 뭐가 턱 떠. 그래서 턱 떠서 보니까 독사가 그래서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데 그냥 독사가 막 쫓아오더라고. 그래 내가 그냥 옆으로 싹 갔더니 쭉 가더라고. 별 경험은 다 해봤어. 그래서 삐뚤어진 말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덕을 끼치는 말, 비전 있는 말,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점점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을 향하는 것을 평탄하게 하여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물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는 오염된 곳에 사는 미개한 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병들어서 40세를 못 넘깁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곳에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떠나라. 그 장소 떠나라. 갈 때 우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땅은 우상 숭배지입니다. 우상들로 가득한 죄악된 도시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대도시입니다. 거기서는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술수, 거짓, 우상 숭배, 성적인 병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서 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친척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대라도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사람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곳에 머물러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터전인 것이고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죄악의 오염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의 술수와 남무와 방탕과 술취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저 머물게 되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와서 이곳을 떠나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주님께서 계신 것이고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읽습니다. 우리의 육신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지구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 풍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신은 그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육신을 주시는데 그것이 신령한 육체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육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전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헐거지고 깨매지고 찢어지고 병든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셔서 이 새로운 육신, 새로운 영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것을 함으로써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건강체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머물러야 오염되고 죄악된 곳에 머물리면 죄악된 사람, 병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건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오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요, 이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요. 이곳에 들렸다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박자라도 고민해야 되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